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만 4천 성도의 구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14만 4천. 또 13만 4천이 또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임의로 해석하다가 사사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인의 심판 가운데서 6인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 6가지 심판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말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차피 다 환난의 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단의 세력은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다스린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움직여 나와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세상에 지금 다스려지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은 7인의 심판에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7인의 심판에 포함되어 있는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7인의 심판인데 마지막 7인의 심판 가운데서 7번째에서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7 나팔의 1에서 6까지 하고 나면은 7번째 나팔 속에가 여기가 이제 다시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7인의 심판인데 이 안에가 7 나팔, 이 안에가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가. 오늘 이제 7장은 7인의 심판에서 들어가기 전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게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8절 부분까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9절부터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지상교회의 모습, 두 번째 부분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 먼저 지상에서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숨어 죽기를 바란 자 됐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6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서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 마치 올라오면 우리가 자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말하죠.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입맞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7장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6번째 인해 환난과 핍박, 가난과 식량 부족, 전쟁과 천재지변,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우레가 쾅쾅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레나 천둥이나 번개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그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이곳에 서겠느냐. 그래서 1절에 오면 넘겨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마에다 인치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 재편하지 않고 그냥 지구가 편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땅 모든 사방에서 천사가 섰는데 사방에 바람을 붙자,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였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네 천사가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일어나서 그 심판을 지금 천사들에게 제지시키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모든 쉽게 말해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불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그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전까지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이 유예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천사가 인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큰 개념에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마지막 환란의 때고 종말이 됩니다. 자, 네 천사가 심판을 다 대심판하게 되면 세상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유예된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인을 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을 친단 말이 있는데 인침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인이란 것은 뭐냐면은, 인의 헬라 의미는 스프라기스라는 것은 소유권 보증을 나타내죠.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어명이 되는 것이고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 쓸 때도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인을 치죠. 혹은 요즘은 사인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게 되고 어떤 증거와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인친단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이라는 심판의 이런 과정 말세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에스겔서 9장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증인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에 모두 나온 것도 구약에 다 배경하에서 나옵니다. 구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인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표시한 사람들, 이마에 인찜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됐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인을 쳤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다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유월절에 심판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넘을 유자, 넘을 올자에서 유월절, 패스 오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의 의미, 하나님께서 인을 어떻게 치는가, 지금도 인을 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였습니다. 12족장들이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인 참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교회가 바로 12지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가 구약도 교회입니다. 신약의 12지파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12지파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12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해서 이 사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파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722년 BC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북쪽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거기다가 아수르 오랑캐들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넣었어요.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남자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족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혈통인데 그 10지파는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잡종이나 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회를 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갔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갔을 때 그 수가성 예언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합니까? 더구나 남자가 해서 상대합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10지파가 당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사실 사라졌죠. 그리고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당시에 야곱의 우선 12지파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12지파로 보고 이 12지파에 문안한다.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계시록을 7장에 나오는 12지파 명단에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단지파 빠져 있고 대신에 므낫세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만 들어갔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새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성경에 보면은 숫자를 상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이란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은 한 사람만 가지고 되냐, 두 사람이 있어야만이 증인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지금 보좌 앞에 네 생물인데 네 생물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땅은 땅의 수, 세상의 수, 땅과 사는 세상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가 됩니다. 고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승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를 곱하게 되면은 12가 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수죠.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리고 1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10에다가 10의 3승을 하면은 세제곱가 있게 되면은 이게 1000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완전수. 우리가 정식기도할 때 영역, 지역, 체력을 사역자들에게 100배나 더 없었어. 그럼 100배는 꼭 숫자적으로 100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달라 그 말이죠. 1000배는 절대 완전수죠. 그래서 당신의 자손이 나보다 1000배나 더 잘 되길 원합니다. 100배나 더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완전한 그런 축복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12교회와 구약의 12교회를 합하게 되면은 이게 144에다가 절대 완전수 1000을 넣게 되면은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 사실의 숫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장정들만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서도 60만 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4만 4천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구원받겠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서 27년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갖다가 14만 4천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펴놓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제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한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아까는 천사들이 땅에 재앙을 지금 막고 인을 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일 후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영어로 말하면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천상의 교회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럼 천상의 교회는 지금 수가 얼마 되는가? 14만 4천인가? 아니잖아요. 이 일 후에 보니 내가 각 나라와 족속, 단지 이스라엘 유대 지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만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한 나라 안에도 방언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필리핀은 여러 나라 지역의 부족이 그 방언들, 그런 모든 방언들을 말합니다. 족속들을 말해야 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큰 무리는 도저히 셀 수가 없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14만 4천은 천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라고 말할 수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천상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이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숫자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되고, 그리고 장차 지상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끝나고 나게 되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천상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늑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같게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4만 4천을 상징의 숫자,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천상의 교회에서 지금 10절에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찬양을 천상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었다. 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마카비 전쟁 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승리의 찬양을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 때 승리의 그런 노래를 한 것이죠. 지상은 전투한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신앙생활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싸움은 없었습니까? 방해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그래서 방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승리했다는 것이고, 오늘 또 교회를 나올까 말까 50% 하다가 나온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나오는 것도 마귀가 못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려는데 전화 오고 와서 한 30분 동안 통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갑자기 또 손님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못 나온 사람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전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신앙생활을 못 하게 만들고, 교회로 못 모이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 지상의 교회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 가게 되니까 물어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때 환난했다고 그랬죠. 종말이 되고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귀에 씻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또 이 기사를 쓸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거기서 하게 되면은 천사들도 부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한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우리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죠. 만약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하게 되면 정말 천국에 가서 적응을 잘할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나는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 나는 10분도 예배가 힘들어. 찬양도 전혀 나는 감동이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 하게 되면 천국 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뭐 하는가, 사람들이 천사를 또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여 막 기쁨이 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그 회사 한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그때 출장을 가요. 그때 과장님하고 출장 가가지고 완도에 한번 배 타고 갔다 나오면서 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장님이 고대 출신인데 과장이고 어디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경 씨는 왜 주일에 이렇게 가서 일요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내가 그랬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나서 다시 또 일합니다. 그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직장 다니고 대학 나와서 또 이렇게 뭐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들이 뭐 성장한 모습 보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막연하게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한 걸 봤습니다. 불신자들은 답이 없어요. 왜?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5.18 끝나고 나서 교회 왔을 때 뭘 느꼈는가? 교회가 인생의 대학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대 박사를 받다 할지라도 교회를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뜬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죽고 나면 끝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깜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인간이 에덴 낙원 동산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삶을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장차 주님의 주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걸 보면서 교회야말로 인생의 대학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인생의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안수집사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박사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왜? 인생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뭐 하는가? 사람들이,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짱한데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하게 만드시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6절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세상에 많은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해들이 있는 것이죠. 해약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전 인류의 4분의 1이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좋은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도 너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물을 하나 파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건기 때 11월 달에 하는데 건기 때이기 때문에 다 산이 민둥산이에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다 이렇게 웅덩이 팠는데 그 웅덩이 물이 흙탕물입니다. 그걸 길러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넉넉한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물 팠어요. 그 물이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갑니다. 그 우물을 팔 때 미국에서 회사에서 파는데 1,000만 원, 10,000달러 주는데 시추를 3번 한다는 겁니다. 3번까지는 해줘서 나오면 되고 3번까지 시추해서 안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돈 날리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돗물이 좋고 또 이렇게 정수기가 좋고 생수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남아 이쪽은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다 사서 먹습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주림이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No problem. 이러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목자, 여러분, 목자는 인도자죠. 가정에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들의 인도자입니다.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인도자가 되고, 직장 가게 되면은 직장의 상사들, 회장이나 사장들이 인도자가 되고, 또 나라는 나라의 통치자들, 또 각 부서의 장관들도 하나의 어떤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분야에서. 여러분, 세상의 목자들에게 만족합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한 지역의 목자가 될 수 있죠. 인도자가 될 수 있죠. 대표서 나가니까. 국회의원들 한 일이 다 마음에 듭니까? 어떤 초등학생은 날마다 자기 아버지한테 맞는다고 그래요. 왜 맞냐니까 말을 안 듣고, 아빠가 말하면 안 듣고, 그러면 맞고, 또 공부를 한다고 맞고, 엄마는 없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외롭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 신문에 보게 되니까 얘들을 학대하고 못해가면서 그런 부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왕이나 통치자들이 있으면서 다 백성들을 100% 많이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왕이나 통치자 세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목자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목자지만은 완전한 목자는 없습니다. 다 의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어떤 상처들이 있고 다 인간은 완전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온전한 100%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잘 화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를 이루지만,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마찰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싸우지 아니하는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아주 막 거칠고 막 싸우려고 하게 되고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서 어떤 동료와 상사가 좋습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면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뭔가 막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고. 근데 세상에서는 좋은 목자가 없습니다. 좋은 목자 많이 있겠지만은 내게 100% 많이 맞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거기는 더 이상 어떤 고통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푸른 불밭으로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영업하신 분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제약회사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영업을 했어요. 소장이 목자잖아요. 소장이 막 타켓을 줍니다.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 막 타켓을 줘요. 이렇게 이제 약국 병원 다니면서 약을 팔라고. 그 당시 저는 국제약품에 항생제 팔고 다녔어요. 내 지역은 뭐냐면 이제 고참들은 광주 시내 좋은데 뭐 도매상이나 좋은 병원 가고, 나는 이제 진로 쫄병이기 때문에 영암, 해남, 진도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는 자영도 없어요. 어쩔 때는 합방 같이 하고 가방 하나 이렇게 제약회사 가방 하나 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압력을 줘요. 한 번도 근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느냐, 출장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소장은 그 목표만 채우려고 직원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닥달해가지고 목표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목표만 세우면은, 만약 목표 안 세우면 자기가 문제가 당하고, 잘 되면 자기가 승진하니까. 세상에 그런 목자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목자가 아니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목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런 목자들이 많지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겠지. 천국에는 우리 완전한 목자였겠지. 그러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구들 마음에 안 들고 상사 되면 안 들더라도 참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목자가 누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를 이렇게 지키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천국에서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런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과 이 교회를 볼 때, 지상의 교회와 천국의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말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육신의 그런 물질적인 세상의 권세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예정자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저와 이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혁장 원사님 모임 부편에서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천상에 위해서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모인 것. 그래서 뭐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모임입니다. 주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쓰임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생기를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는가?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내가 광주사태를 겪고 나서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정말 내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여러분들이 세계빈 껴서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만나서 같이 동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에서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의 보좌 앞에 우리 상상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 장엄하고 과연 나 같은 누추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속함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볼 때 깨끗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피국내에 힘입어서 내가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느냐. 10절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게 되면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또 성찬을 떼면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 우주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7교회 봤지만 이기는 자에게 하늘 보좌에 앉게 주겠고 생명의 멸망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교회, 지상에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지상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지상의 교회에서는 싸우고 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제가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라 하고 외치기 바랍니다. 자, 원소를 들고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우리 대목은 아니지만은 세 번씩 한번 해보세요.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목을 우리는 지상에서 전투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여 신앙생활에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지상에서 분투하는 교회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아멘. 아멘. 자, 찬양합니다.
자, 먼저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찬양하고 29절 앞에 할까요? 자,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